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를 제거하시고 또 우리가 육체 안에서 짓는 죄들도 자백할 때마다 피로 씻어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준비시키시는 주님, 이 시간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며 지성의 눈을 밝혀 주옵시사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성도 안에서 간직한 풍성한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업의 풍성함을 알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영적인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혼의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마음을 쏟아놓을 때 아버지 그 혼이 평안을 누리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육신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우리를 낫게 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간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주님 오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창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어 호흡 있는 날 동안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파서 쓰러지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까지 주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한 침례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돌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 붙어서 산도늘로서 집을 지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함께 임하셔서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흩어져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 영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온전히 천사들이 수종드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Psalms chapter 16. I read one verse, you read another verse, okay? 오 하나님이여 나를 보존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하였도다. 주는 내 유업과 내 잔의 분기디시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권고하신 주를 내가 송축하리니 내 속마음도 밤이면 나를 가르치나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니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항상 내 오른편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마 다윗은 항상 기도할 때 오른쪽을 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도요, 위대한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할 때는요, 군대에서 보면 울어봐 그럽니다. 참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 Matthew chapter 27, verse 45 through 56.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입니다.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거기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에 깨어 죽게 마시라고 주더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날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더라. 또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멀리 서서 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와 그를 섬기는 여인들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모친 마리아와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있더라. 주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바로 깨닫지 않으면 그저 예수 부활을 옛날 2000년 전에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더라, 무덤에 비어있대더라,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활한 증거를 찾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부활절만 되면 그러다 또 그 마음이 없어지고 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본문 말씀, 특별히 5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이 한 절이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제거되고 그리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바로 피로 된 새 언약은 그 언약하신 분이 죽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27장, 마태복음 27장 49절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루고 또 마태복음 1장부터 27장 49절까지는 여전히 그분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경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셨고 때로는 예외적으로 안 하기도 하셨지만은 안식일도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율법도 내가 하나도 내가 빠짐없이 절대로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지금 27장 50절 말씀은 엄청난 역사적인 그러한 광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나서 거의 200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저 예수의 피만 믿기만 하면은 그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거, 사람의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뭐 100만 불 정도 준다 해도 안 믿을 판인데 영원한 생명을 그냥 준다. 사람들이 너무 속아서 안 믿습니다. 사람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 때부터 율법을 받기 전 2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었겠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때야말로 이 땅이 그렇게 문명이 발전된 것도 아니고 전화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그저 황량한 들판에 사는 사람들, 2500년 동안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다 죽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율법을 줘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 유대인에게 율법을 줘서 유대인들이 죄인들이 됐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1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태어났다가 죽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때 살았다면 우리는 비참한 자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지만은 욥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저 들은 것이라고는 아담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말,
아담이라는 우리 조상이 선악과 먹고 이렇게 이렇게 쫓겨났대더라. 노아 할아버지 때 사람들이 다 악했는데 이렇게 다 죽었대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욥을 사용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했고, 오늘날 여기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지금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 노아라는 사람, 또 포로 잡혀가서 다니엘 같은 사람, 이 세 사람들은 자기 의로 간신히 자기 혼을 구원할 사람이라 했어요. 그 외 사람들은 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극과 극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할 때에, 이제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지금까지는 하늘을 아무리 봐도 보좌가 안 보이지만은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버리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때는 그 보좌가 보입니다. 지금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간 사람들은 지옥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양심 시대에 그냥 물에 빠져 죽었다, 불에 타 죽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 백보자 심판됐을 것이다. 책들이 펴져 있는데 자기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펴져 있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 있다. 그때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도 있어요.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거든요. 그때는 양심으로 살았거든요. 욥 같은 사람이 양심으로 살았잖아요. 노아도 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 사람이 지옥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이제 지옥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심판을 받고 지옥 전체가 불못으로 던져지고, 사망이라는 존재도 불못에 떨어집니다. 사망이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 사망이 불못에 영원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마귀 때문에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왔지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건데, 첫째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죽게 하는 것이요, 사망과 죄를 멸하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와 사망을 멸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귀의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 모든 정말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있는 때에,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살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멸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사망을 멸해야 되니까 주님이 죄를 다 가지고 죽으시고, 육체 안에 다 가지고 죽으시고,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사망을 없애고 생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믿는다는 건, 영접이라는 것은 믿는 것이라 그랬죠. 그 아들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다. 그를 믿는 것이 영접이지, 믿지도 않고 입으로 하는 것이 영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폴 워셔 목사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지도 않고 입으로 하는 건 영접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해야만, 믿는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죠. 주님도 믿고 다른 거 믿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부부징아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식도 믿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몸도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자랑도 믿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극히 적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말로는 영접하고 세례받고 침례받는데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하거든요. 얼마든지 교회 와라, 그렇게 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보통 이 부활절 날 주님이 부활한 것만 얘기하는데,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일어난 많은 성도들 얘기는 안 해요.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특히 신학자들이 안 믿어줍니다, 여러분. 믿을 수가 없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 다 썩었을 텐데 어떻게 살아나?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에 일어났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켰잖아요. 죄가 생각나기만 하면은 자기 죄를 지고 자기 죄를 대신 대속할 짐승을 가져가서 자기가 안수하고 그 짐승이 자기 모든 죄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진노를 멸했죠. 그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절대 지옥 간다는 얘기 안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조상에게로 갔다. 열조에게로 갔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요. 그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의 품은 이 땅 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홍포긴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서 일찍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저 밑에 지금 누워있는 홈리스가 생각나게 해요. 나는 꼭 홍포 입은 부자 같고 저 사람은 꼭 거지 나사로 같아.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브라더 그랬죠. 저 사람이 내가 새벽에 오게 하면 밑으로 저벅저벅 내려가면 소리를 막 지르는 사람이에요.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봉투에다가 우리 헌금 봉투에다가 조금 넣어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받으라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새벽에 너 자는데 깨워서 미안하다. It's okay 그래. 그래서 내가 영어로 된 우리 오늘 메시지를 줬습니다. 당신이 지금 집이 없지만 이 메시지를 보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당신 집이 멋진 집이 하늘에 있다. 나이가 들었어. 그래서 안경이 있는 자한테 안경이 없대.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줬으니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 홈리스가 왜 요 밑에 자겠습니까? 옛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그 부자들이 거기서 밥 먹으면서 거들떠보지 않았고 걔가 그들의 헌대를 살폈거든요. 우리가 홈리스 볼 때 그냥 지나쳐는 사실 안 돼요. 자, 그러므로 이 율법 시대에 짐승의 피로 씻김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아담의 원죄는 씻김받을 수 없죠. 그거는 하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잠깐 동안 땅속에 잠자게 한 겁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몇 명인지 몰라야죠. 그런데 에스겔서 37장 보면은 마른 뼈가 그 골짜기에 이렇게 있는데 그 마른 뼈, 그거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합니다. 두 번째 부활할 때 부활하죠. 이 사람들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자신들을 보였다. 내가 살아났다. 분명히 이름 얘기했을지도 몰라. 그럴 때 그 주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훔쳐가고서 부활했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꽉 지키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백부장하고, 그건 대장이니까, 그 다음에 그 군사들이 거기 딱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깜짝 놀라겠지만은 이건 더 놀랄 일이 생겼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다윗이다, 내가 아브라함이다, 이러고 내가 여호수아다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러고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부활했잖아요. 아마 우리가 휴거될 때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무덤은 이렇게 산으로 돼가지고 탁탁탁 해놨잖아요. 싹싹 일어나도록. 이 사람들은 그렇게 무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 가보면요, 감람산 올리브산 밑에 돌로 된 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는 그게 왜 거기 있나 그랬더니요,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나는 주님을 거기서 만나겠다. 그래가지고 관을 짜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나는 유대인들이 죽어서 거기 묻힌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 오실 때 내가 거기서 직접 주님을 만나겠다, 이런 믿음으로 했다니까 그건 그들의 믿음이죠. 휴거될 때는 공중으로 오시니까 지상 재림 때 오시죠, 거기로는.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과 그 군인들이 참으로 이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증거했습니다. 사도 마태만 그런 게 아니라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은 믿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 포악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종삼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다고 그들이 믿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로마인들 역시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증거했으니, 지금 이것을 읽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참 정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증거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재판정 가보세요. 그 증인들은 나와서 선서할 때요, 나는 only truth, nothing but the truth, 나는 진실만은 선서하겠다, 이렇게 선서하거든요. 근데 위증하면 크게 걸립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마태와 또 그 다음에 백부장과 지키던 군인들이 증거한 거니까 이거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증거하면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지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죽어서 무덤 속에 그렇게 오래 있던, 잠들어 있던 많은 구약 성도들이 부활할 수 있었겠는가? 성경을 봐야죠. 우리 인간의 생각 버려야 돼요. 가만 보니까 주님이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니까, 근데 숨을 거두시기 전에 피를 흘렸죠. 물도 흘렸죠. 그리고 숨이 끊어졌죠. 사람의 피가 3분의 1이 떨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이거밖에 난 적이 없어요. 그들의 부활한 사실과 관련된 일들은 주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 요 사실 때문에, 그러자마자 부활하자마자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이요, 성서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길이로 한 20cm 정도예요. 20cm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찢어졌으면 쉬울 텐데 이렇게 찢어졌다고요. 여러분, 광목 같은 거 찢을 때 이렇게 찢는 게 쉬워요? 이렇게 찢는 게 쉬워요?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요. 그러니까 그 두꺼운 게 쫙 찢어져, 손도 안 대는데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소와 지성소가 열렸잖아요. 지성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곳이에요. 그 대제사장도 죄를 해결하지 않고 거기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갈 때 밧줄을 매가지고 들어갔어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죽은 거거든요.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그게. 성전의 지성소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이 이 땅에 유일하게 있는 곳이 성전의 지성소.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 그룹 형상을 이렇게 두 개 만들어서 금으로, 순금으로 입혀가지고 그 법궤 위를 이렇게 두르고 있었죠. 저기 하나님의 보좌 위에 그룹들이 착 있는 것처럼 그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염소피를 가가지고 그 법궤 위에 부을 때 1년 동안 그들의 죄가 다 용서되고 하늘에서 너희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되었느니라, 이런 음성을 들었죠. 1년 동안의 죄가 다 용서됐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러나 우리는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됐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은 어떻게 알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알게 돼요.
요즘에 너무나 다른 영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들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과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나느냐 한 가지 길에 대해서 그가 증거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들의 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으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가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박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했죠.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속의 마음속에는 음행과 간음과 도적질과 사기와 회방과 너희 안에 그것이 있다. 이게 바로 원죄거든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들의 싹은 사망 그러지 않고 the ways of sin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5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freely 공짜로 의롭게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만 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의는 요만큼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요만큼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총회장님도 자랑할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었습니다. righteous,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righteous라는 거는. justify라는 거는 죄를 졌는데 너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justify예요.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righteous라는 거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여러분 제가 얘기했겠지만은 미국 사람들 Are you okay? 그러면 I'm alright 그러죠. alright 그 속에는 나는 okay다. I'm right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도 또 뜻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사람들이 쓰는 말을 잘 보면 말이죠. 엄청난 말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욕할 때 go to hell 그러죠. 미국 사람들. God damn 그러죠. 하나님이 damn 하면 얼마나 무서운데. 기분 나쁘면 Jesus Christ 그러죠. 옛날 다윗의 이름을 사람들이 막 입에 올렸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술주정뱅이들의 입에 올리고 있죠. 지금 불쌍한 사람들이죠. 육체만 정결케 할 수 있었던 그 구약 성도들, 그들은 의롭게 될 수가 없었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죄들을 자신의 육신에 받으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들이 아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서 자고 있는데, 아브라함 품에 자고 있는데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 외에는 우리가 볼 게 없어요. 피를 흘려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에서 깨닫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옛날 율법파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대제사장,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으로 끝나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뭐 1년에 한 번씩 내려오셔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영원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죠? 영원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또 영원한 뜻은 또 이런 뜻인데 요건 예외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는데 참 그렇게 구원받기가 싫은지. 근데 구원받으면 자기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오죠. 사망이 와도 그냥 없어져 버려요. 아멘. 생명을 성령으로 주시고 인을 딱 쳐놨는데 누가 들어가요? 한 번 다 되면 열자가 없는데.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서, 그땐 뿌렸죠, 피를.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 혼이 아니에요.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이게 멀쩡하게 와가지고요, 죄도 짓고 그러는데 멀쩡하게 와가지고 찬송도 하고 말씀 듣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죄 진 거 다 기억해요? 못하죠. 그거 고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뭘 졌더라. 그래서 내적 치유할 때 보면 그걸 다 밝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께 나오는 거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육신은 아직도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정죄가 있어요. guilty feeling이 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죠. 죄의식 없이 살아요. 생각나면 우리가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죠. 진심으로. 그럼 평강을 주시죠. 육신은 벗어버려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은 어떻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휴거라는 것은 이거 벗어버리는 날이에요.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살고 싶으세요? 아, 빨리 새 몸 입어야죠. 천연왕 때 내려가지고 정말 여기서 못 해보는 거 다 해봐야죠. 저는 천연왕 책을 번역할 때도 번역하고도 10년을 그냥 가만히 기다렸어요. 저는 그냥 기다려요. 뭐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출판해가지고 거의 2년이 되도록 나는 에이 뭐 내가 하는 건가 주님이 하는 거지 그러고 있었는데, 아 주님이 막 그냥 사람을 통해 강권하는 거예요. 아 이 주님이 또 강권하시네 해야지. 그래서 한 달 후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밀레니엄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출판돼가지고 한국 교회 쪽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읽게 할지 몰라요, 저는. I don't know. 거기는 한국 사람만 살잖아요, 한국은. 2,000권 해가지고 될까 모르겠어, 근데. 아니, 뭐 더 필요하면 자꾸 찍어내면 돼요, 이제 3판부터는 막 찍어내면 돼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그때는. 잘만 하면 한 푼도 안 들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은 모든 사람들을 역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양심 속에 있는 원죄가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righteousness, 이게 뭐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린 죄자인데 주님이 다 가져갔어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그러니까 여기 천국이 많은 사람은 빨리 벗고 빨리 가고 싶어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 이 땅에도 천국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지구가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하늘이 둥둥 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기도 하늘입니다. 위도 하늘, 옆도 하늘, 밑도 하늘, 둥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위가 하늘인 줄 알아. 저기 남반부 브라질 가보니까 별자리가 다 다르더라고요. 또 다른 하늘이라고 보니까. 성령을 통하여 영이 부활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사로를 나흘이 되도록 주님이 안 찾아오시다가 다 썩은 다음에 마치 4,000년 동안 사람들이 다 썩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주님이 5,000년 때 되는 날 다섯째 날 임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사로를 넷째 날 죽어서 나흘이 됐는데 다섯째 날 되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얘기했죠. 아, 나중에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영광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저는 죄밖에 진 게 없거든요. 저만큼 죄진 사람 없어요. 주님이 오시니까 보이진 않은데 내가 보이니까 나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날 회개를 하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좀 들어오십시오. 영접을 했죠. 아무도 없어요. 그때 목사님도 없었어요. 그땐 집사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닐 때예요. 근데 이제 들어오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 다음날 내가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새 피조물이 됐더라고요. 이야, 참 이상한 일이네.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안전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여기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셨는데 그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제 멘토 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1년 동안 한 사람에게 전했어요. 그 사람이 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또 1년 동안 한 사람을 구하고 또 나도 한 사람하고 매 1년 한 사람씩 하잖아요. 그러면 30년 되면은 거의 70억이 되더라고요. 그건 난 계산을 안 해본다면 해보려고 그래. 근데 시간이 많이 걸 것 같아. 그만큼 지금 전도를 안 한 것이고 또 그만큼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시고 자신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새 언약을 이미 발효시키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을 이 지긋지긋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지긋지긋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아니, 미국이 저기 어디 독재자한테 가가지고 다 쳐부시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왕을, 대통령을 세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앞으로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믿기만 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주님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를 100% 믿어야 됩니다. 99.9%도 안 됩니다. 내 의가 0.0001%도 있어도 안 됩니다. 100% 믿어야만 됩니다.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빌립이. 이거는 그냥 체면상 전심이 아니라 아주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됩니다. 각오를 하고 믿어야죠. 나는 없어.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내가 부인이 되는 건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지. 요거도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신 부활하셔가지고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런 곳이다. 이제 내가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왕국의 문을 활짝 여는 날입니다. 아멘.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손을 바짝 들었을 때 대한민국이 새로 수집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동시에 해방된 거. 해방이다!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게 해방됐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다. 그러므로 당신도 들어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노아가 옛날에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 그런데 안 되는 것처럼 오늘날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사람들. 미국만 와도 미국 살기 좋다고 그저 친척들 그냥 열심히 초청해가지고 여러분들 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저희 처형이 초청해서 왔거든요. 미국 와 있다가 처형이 초청해서 영주권 받았거든요. 미국이 좋다고 와보니까 좋더라고요. 미국 같은 것도 그렇게 좋다고 초청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본 사람이 그 왕국으로 초청 안 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저기 전도 나오면 그래요. 나는 당신을 오늘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청하려고 왔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미국 오는 거 비자 받기 힘들고 가장 막 비밀리에 어디다 돈 몇천 불 주고 와야 되지만 그러나 그냥 됩니다. 그들 마음이 가난하니까 이 마음이 안에 뭐가 없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TV도 없고 뭐 제대로 냉장고도 없고 그저 그냥 흙바닥에서 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와 가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땅과 공중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의 일, 죄와 사망을 없이 하시고 마귀를 영원히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준 거예요.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s in heaven. 헤븐에서는 마귀에 쫓겨났죠. 3층 천에서 쫓겨나가서 지금은 2층 천에 우주 속에 있습니다. 우주 속에. 우주에서 땅을 누릅니다. 막 누르고 있습니다. 프레스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쫓겨내려오죠. 쫓겨내려왔다 이제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하늘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집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입니다. 문은 진주로 꾸며졌어요. 이만하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1500마일 가로세로 높이니 그 문이 얼마나 크겠어요? 상상을 불허하죠. 그 진주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진주 같은 이 교회에서 하나가 돼서 산돌이신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진주를 깰래도 안 깨지죠. 다이아몬드는요 쓸어가지고 또 만들 수 있지만 진주는 이렇게 흠집 나면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흠집이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점과 흠이 없어야 돼요. 살아있어야만 붙을 수 있습니다. 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산돌이신 예수님 머리가 딱 있는데 거기에 전부 붙어서 어떤 사람은 팔 같은 이라고, 어떤 사람은 손 같은 이라고, 어떤 사람은 발 같은 이라고, 어떤 사람은 눈 같은 이라고, 어떤 사람은 입 같은 이라고, 어떤 사람은 심장 같은 이라고, 여러 가지 그냥 스스로 조직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누가 지시하는 대로, 목사가 지시하는 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과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날 믿지를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 임금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혼미케 했을까요? 세상에서 배운 학문, 철학 이런 것들로 딱 도배를 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돌같이 돼가지고 길가같이 된 거예요. 딱 왔다가 그냥 툭 튀어나가면 마귀가 싹 가져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교회는 한 사람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찬송하며 칸타타도 하며 촛불도 켜놓고
계란도 까먹고 계란에 색칠해서 어린아이들 보고 찾아오라고 보물찾기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졌는가 없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었나이다. 주님이 고난받았다고 무릎으로 길거리를 수백 미터를 기어다니지만 주님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거저, 주님이 살아나실 때 내가 거저받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복음이 가려져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있는 분뿐 아니라 앞으로 오실 사람들도 모두가 다 생명을 받아서 예수의 피만을 100% 믿어 생명을 받아 산 돌들이 되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이루어지고 그 왕국을 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초청하고 인도하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전심으로 주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은 날인데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전심으로 그 주님의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이여 저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네가 아직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직 죄인이다. 네가 나를 믿어 의롭게 되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간다. 이 세상은 너희가 보다시피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세상 임금 마귀가 이제 심판받을 때가 다 됐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고 집행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기 때문이다. 노아 때처럼 마음과 생각과 상상이 악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김받아 제거되어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만을 섬기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과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없네. 희로 입은 천사 터를 엉켰고 부서졌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근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있었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홀로 주의 사랑으로 세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마자 간직하였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드릴 것은 찬송밖에 없고 또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릴 때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일을 이 교회에서 수행할 수 있기에 주님 앞에 주님의 것으로 또 감사로 여러 가지 희생 제물을 우리 것을 희생하고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 다 주님이 채워준다 하였고 우리 쓸 것을 미리 아신다 하였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드려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